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이제 겨울 방학 마치고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2장까지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그렇게 저희가 아주 작은 분량으로 나온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저희가 어쩌면 사사기 통틀어서 제일 잘 아는, 이름은 들어보았던 적이 있는 그죠? 잘 안다고 말하면 부담 가지실까봐, 어렸을 때부터 왜 주일학교에서 삼손 그러면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삼손 이야기가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 제일 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무려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러면 누구냐? 단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지파는 경계선이 유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단이 위쪽에 있고 유다가 아래쪽에 있어서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 사람 택하였고, 그 아내는 임신을 못했는데 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봐라, 지금까지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마누아에게 자식을 허락하셨고, 그 자식이 뒤에 보면 삼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소라 땅이 어딘가 보시면 여러분, 이 단지파와 유다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소라 지역은 여호수아 16장부터 19장 20장까지 읽어보면 본래는 유다 땅이었다가 다시 단지파 땅이 됐다가 역대하를 보면 다시 유다 땅이 돼요. 그래서 요 경계선에 있는 땅이라는 걸 저희가 잘 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 지파 사람인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게 앞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누아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사람과 똑같아서 천사인지 몰라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여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도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개정기역에 나실인이라고 한 번역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실인 그러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아는 나실인이 누가 있죠? 들어본 사람, 우리 목사님 혹시? 삼손 사무엘. 네, 그죠. 특징이 뭐냐면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사무엘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제 16장까지 이 머리카락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추적해보면서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에 관한 게 무슨 말씀인지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제가 그 질문을 이어갑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실제로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지르란 단어. 이 뒤에 제가 히브리어도 써놨습니다. 이 나지르라고 돼 있는데, 나지르라고 하는 뜻을 찾아봤더니 구별됐다라고 돼 있어요. 구별됐다. 그런데 제가 구별됐다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구별됐다 할 때 바리세파라는 뜻이 구별됐다, 나눠졌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원래 이 히브리어였다가 헬라어 음가를 한 게 페리십, 바리세라는 뜻이고,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페리쉼이라는 단어예요. 페리쉼. 이 단어도 역시 구분되다, 나눠진다,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성경의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다라고 할 때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딜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 세 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항상 여쭤보는 우리 김진산 박사님께 여쭤봐서 그분도 저에게 공부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같이 굉장히 좋은 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뭐냐면 이 우리가 보통 히브딜이라고 하는 A와 B를 나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에 붙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이런 걸 구별하는 단어가 히브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그럼 나시리는 뭘까? 원래 번역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여호와께 절제하는 나지르의 서원이라는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한다는 의미로서의 구분됐다는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으로서의 말이 나지르란 단어고 그럼 페리시 혹은 페리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우리가 원래는 좋은 의미죠. 원래는 좋은 의미로 자기네가 뭔가 특별하게 구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바리세파 혹은 페리쉼이라고 하면 비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쓰는 separate, 구분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단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하다 보면 영어로나 한국어로나 근데 그 안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지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 사명 때문에 내가 세상과는 좀 구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나지르란 단어를 쓴다는 거죠. 보시죠. 두 가지예요. 머리를 자르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자, 이게 왜 나중에 중요한지를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6절부터 쭉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제가 성경을 보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알려주고 남편이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야 나는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좀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에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 그래서 8절 보면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말했어요. 근데 마노아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재밌는 건 9절에 마노아한테 안 나타나고 다시 아내한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아내가 가서 여보 지금 그분이 나타나셨어. 이것도 좀 재밌어요. 보통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직접 나타나셨고 근데 마노아에게 왜 안 나타나셨을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답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 이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컸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나타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사촌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마노아가 말하니까 나 지금 음식 먹을 시간은 없는데 하나님께 만약에 드릴 게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라.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노아가 그래서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천사의 모습이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봤고 그래서 그를 번제를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에게 하시는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번제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노아가 이 천사의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미카엘인지 뭔지 그래서 물어봐요.
이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밌어요.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천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알려준 건 천사니까. 그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18절에 내 이름을 왜 물어? 나무라면서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끝까지 안 알려줘요. 저는 여기 이걸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이런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머른 목사나 아니면 병을 날 치료해 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고맙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사가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나무라면서 말해요. 내 이름을 왜 물어보니? 그리고는 끝까지 안 가르쳐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를 이끌어줬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라고 해야죠. 교회를 보면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개예요. 하나는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사람은 틀린 일을 해도 옳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볼 땐 아무 뜻도 없고 그냥 욕심인데, 저분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막 용납해줘요. 두 번째, 심지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혹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준 그 사람을 감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 이렇게 마노아처럼 그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짐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무라고 책망하며 결국은 천사도 이름조차 안 알려주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기억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거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막 그거 막 알려고 신비로운 막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나갈 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왜곡된 형태로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사가 가장 용감하게 해야 될 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가장 여러분이 존경해야 될 목사라고 생각해요. 이 모르고 알지 않아도 되는 걸 내가 뜻풀이를 하겠다 그래서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곧 이단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전 나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신앙적으로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몰라도 되는 건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예수님이 너 원수 사랑해, 너를 핍박한 자에서 기도 좀 해, 야 오리 가자면 심리가, 야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속옷 달래면 걷어줘. 이건 너무나 알면서도 안 해. 그리고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 뭐 이거 숫자를 꼭 풀어야 무슨 뭐 인생에 있어서 뭔가 진리를 알 것 같은 막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거 알려준다는데 빠져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는 한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알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말씀은 안 들어. 그런데 굳이 몰라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대에 숫자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알 수 있게 풀어준 용어들과 단어들과 짐승들에 대해서는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걸 뜻풀이를 하려고 애쓰고, 전혀 예수께서 정말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알려주시고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못 본 것처럼 사는 거, 저는 그게 우리를 사탄이 혹은 귀신, 마귀, 우리가 이런 용어를 혼돈하지 마십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알려준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을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그 종말의 때를 막 알려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알고 싶은 걸 알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 신비롭게 푸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정말 기독교 텔레비전에 계속 뭐 열방교회라는 이단 뭐 조상죄를 뭐 끊어라 뭐 저는 그거 보면서 아주 막 전율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8살, 9살, 10살 된 애가 아버지에게 영상을 보내잖아요. 아빠, 나는 아빠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죄를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 막 이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고 노예로 삼아서 돈 벌어오게 시키고 막 이런 기독교에 빠져 있는 게 뭘까? 그냥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조상의 죄는 어떤가?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어떠한 말도 여러분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정말 반드시 하고 싶어요. 지난주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다른 방송 3군데서 한꺼번에 그걸 했잖아요. 못 보신 분은 좀 보십시오. 무서운 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24절 삼손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자, 이게 13장의 마지막 절인데 잘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뭐 예를 들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가 그걸 대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그 사람의 사명을 대신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는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이 성장했을 때 처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의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삶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알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응답하는 것은 본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데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얻은 그 사명이 결국 나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 또 나라자 성경의 모든 사건이 그래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결단하게 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나중에 핑계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녀가 좀 시간이 걸려도 그가 응답할 시간을 주는 거, 그게 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부터는 이제 이 삼손의 흑역사,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끊임없는 흑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16장 빼고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기보다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복수를 한 게 거의 다예요.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딥나가 어디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소라가 위쪽이에요. 그죠? 딥나가 요 경계를 넘어가면 지금 이 주황색이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석이에요.
이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땅을 다 차지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이 있죠. 블레셋. 그래서 딥나에는 블레셋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소라에서 딥나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갔을 때 삼손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여인을 본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해요. 내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봤는데 장가 들고 싶다. 여러분 삼손의 평생의 꿈은 장가였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삼손은 어떻게든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14, 15장에 나오는 여자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신 게 누구예요? 이 여인 이름은 안 나오죠. 이름은 한 명만 나오죠. 자 결혼했어요. 이 결혼한 여자 때문에 또 인생 패가망신해요. 그 다음에 또 창녀를 만나서 그 여자랑 자고 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때문에 뭐 헤브론까지 막 문짝을 들고 가서 던지고 막 이따가 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만나는 게 드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성경의 내용 중에 삼손이 한 거라고는 여자 만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고 자고 싶고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내 머리에 내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뭐 이거 얘기하다가 삼손은 거의 인생을 허비한 인생이라고 봐요. 자 보시죠. 그럼 딥나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와 엄마는 뭐였냐면 야, 이 이스라엘에도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백성 가운데 여자를 찾지 않고 블레셋 사람 아내로 맞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싸움은 뭐냐 하면 이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 뭐 국적이 뭔 상관이냐. 부모는 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같은 백성과 결혼해야지. 여기 차원에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빠졌냐 하면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게 삼손의 고백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금사빠라고 하죠. 저는 삼손의 특징은 금사빠예요. 보는 여자마다 첫눈에 반하는데 저는 이 구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보실래요? 요 다음에는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나요? 아니죠. 금사빠죠. 그 여자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부모는 말렸어요. 왜? 우리 백성하고 결혼해야지. 이 당위성 때문에 말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삼손과 그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시선으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일어나는 게 왜 5절, 6절, 7절을 보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려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갈 때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꿀이 있어서 그걸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 여자에게만 얘기하게 되죠. 그 일로 해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성경 안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오늘 삼손처럼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건 없어요. 어떤 기회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 나를 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부르시고 맡기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믿어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만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 몰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만 보니까 또 당위성 때문에 싸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그 일도 삼으시려고 했다는 걸 부모는 몰랐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이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 절망적이거나 힘든 모든 상황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삼손과 부모와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린 사자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갔어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벌어진데 사람들이 왔잖아요.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때 삼손이 뜬구름없이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이 수수께끼는 여기다 썼지만 히브리어 평행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평행법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 먹는 자,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고 이렇게 평행 구절로 해서 수수께끼 내는 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의 하나의 우리처럼 놀이처럼 돼 있는 건데, 자, 이 질문을 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누가 맞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사자를 죽였고, 그래서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온다. 가장 강한 자가 사자인데 그 사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그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건 누구도 못 맞춰요.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에게만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딥나의 여인이 꼬심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옷 30벌과 겉옷 30벌, 못이옷 30벌, 겉옷 30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18절, 이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기 전에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맞추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디움인데,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가 뭐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수수께끼는 절대로 니네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니네에게 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온 거죠. 못이옷 30벌과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가져다가 수수께끼 푼 사람한테 주기로는 했으니까 걔네들한테 줬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다 떠나 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뭔 짓이에요. 아니, 문제는 왜 내고 그거 마치고 또 알려줬다고. 그것도 사람 죽여서 30벌 갖다 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장인어른이 이 딥나의 여인을 그 손님 수수께끼 마친 사람 중에 그냥 부인을 넘겨버려요. 삼손이 승질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돌아가 버리니까 얘 마음이 없구나. 여자가 그렇게 입이 싸다고 도망갔구나. 그리고는 그 장가든 친구, 그 블레셋 사람에게 장가를 보내버려요. 그런데 다음에 여러분 삼손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서 그 여인 내놓으라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내가 더 예쁜 딸이 있는데 이 딸 줄게. 그래서 이제 또 소동을 피우잖아요. 자, 그 전에 여기까지만 볼까요? 전 여기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저런 삼손한테,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강한 힘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끔? 막 진짜 엄청나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 와, 성품은 진짜 어디 무슨, 죄송해요, 뭐 강아지 같은 분이 있잖아요, 성품이. 근데 제가 이제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이제 제가 영화를 한 것이다라는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가 그저께 올렸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에르라고 하는 음악가가 궁정음악가, 성공한 음악가인데,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신동,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4살 때 바이올린하고 5살 때 작곡을 하면서 사람에게 칭송받는 모차르트를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는 원래 모차르트의 역사 기록에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살리에르가 궁정음악가로서 인정받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모차르트가 미워서 그에게서 돈 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뺏어가고 결국은 그가 병들어갈 때 레퀴엠 작곡을 시킴으로 인해서 병들어가던 모차르트가 더 병들어 죽게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레퀴엠이라고 하는 음악이 쫙 장엄미사곡이 흐르다가 그 마차가 쫙 그 행렬을 맞춰서 그 모차르트를 묻으러 때, 그때 딱 장면이 바뀌어서 이 살리에르가 정신병원에서 신부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로 영화가 시작돼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나는 신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음악가가 되길 소원했는데 저렇게 여색하며 인생을 망치는 인간에게 저런 뛰어난 천재적 재능을 준 신이 나는 경멸스럽다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더 미워하고 더 경멸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가 말하는 것 중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이 재능은 모든 사람이 박수치게 하는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다. 근데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라는 생각은 뭐냐면, 그걸 누군가로부터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차르트가 시기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재능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재능이라는 건 내가 삶을 위한 생계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재능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는 게 저는 재능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전 삼손에게 이 막강한 힘이 있던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이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다른 삶이 됐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재능이 있다고요. 남들이 볼 때 박수치면 엄청난 재능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재능이라도 그 재능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용될 땐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줄 수 있고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삼손이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돼요. 그게 달란트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냐, 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달란트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어이없는 행동이 계속되는데 보시면, 자, 그래서 삼손의 장인어른이 딸을 딴 여자한테 줘요. 딴 남자한테 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자네 친구에게 줬다. 블레셋 사람이죠. 근데 내가 동생이 언니보다 예쁘니까 동생 줄게. 그랬는데 열받은 삼손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뭐예요? 괜히 아무런 죄도 없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불을 질러서 거기 온 그 먹을거리 있는 그 모든 들판을 태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 열받지 않겠어요? 여우 300마리가 꼬리에 불 붙어서 여러분 천지에 불 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어른과 부인이었던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계속 계속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손이 또 열받죠. 왜냐하면 자기 장인어하고 부인을 죽였으니까 그 나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죽여요. 몇 명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에단 바위에 숨어요. 에단 바위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유다 땅에. 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예. 그게 레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턱뼈의 산이란 뜻인데, 자, 이 레히까지 올라와요. 블레셋 사람이. 이 경계가 이제 이스라엘과 경계인데 블레셋이 올라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가요. 자, 보실래요? 그래서 3,000명이, 유다 사람 3,000명이 가서 삼손한테 부탁을 해요. 야, 우리 다 죽게 됐다.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다. 야, 너를 좀 우리가 넘겨야겠다. 여러분, 첫째 야박했겠죠. 삼손 입장에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막.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는 걸 믿고 그럼 나를 넘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줄 거니까 삼손에게 당신을 묶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나를 죽이지 말고 넘겨만 주십시오. 그렇게 넘겨주니까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여요. 자, 보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삼손이 30명을 죽여서 옷을 블레셋 사람 문제 맞힌 사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열받아서 부인이 비밀 누설한 것 때문에 집으로 간 사이에 장인어른이 부인을 딴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것도 열받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또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여우에게 불 붙여서 300마리 꼬리에 불 질렀어요. 그러니까 장인하고 부인을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을 잡아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복수라는 건 제가 뒤에 썼지만 이 앞부분에 썼군요. 이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끊는 게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들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피해보는 거지 공동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못 참아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쳐들을 일도 없었을 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벌벌 떠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만 결국 턱뼈로 또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더라. 뜻이 턱뼈의 산이다. 그죠? 턱뼈를 가지고. 근데 재밌어요. 이 장면에서 삼손이 어떻게 되죠? 우리 여러분들 좀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삼손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목마르죠.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이제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목말랐는데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0명을 죽이고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러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물론 우리가 사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적군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건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복수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블레셋에게 행할 일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 왜? 16장에 보면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딱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가 가사에서 그 다곤 신상 때문에 자기의 누나를 빼서 할 때 그때 이걸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딱 한 번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그게 최초의 기도였다는 걸 보면 삼손이 행한 모든 일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분노하는 걸 못 참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거 오해할까 봐 겁나네 목사님. 난 원래 좀 화를 잘 내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화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삼손이 이렇게 눈이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봐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드릴라가 또 이제 나오면 그때 또 삼손의 어떤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올 텐데, 그냥 삼손이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묵한 곳을 정해서 물이 솟게 하시고 물을 못게 해서 거기를 엔하꼬레라 불렀더라. 엔하꼬레라는 뜻이 여기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16장 하갈. 하갈이 여러분 그 사라가 임신했을 때 쫓겨나요.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똑같은 장면이에요. 브렐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그를 섬겨라. 그래서 돌아가서 이스마엘 낳기 전에 또 이스마엘 낳고도 쫓겨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갈이나 삼손이나 다 약자냐 강자냐 그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를 못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있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시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는 또다시 죄의 길에 빠져요. 삼손은 하나님이 에낙고네를 통해 물을 먹이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장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에 보면 삼손은요 또 가사에 가서 창녀를 만나요.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대? 죽이러 가요. 성문에 숨어서 그를 기다려요. 동이 틀 때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은 밤늦게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는 참 잘 이해가 잘 하잖아요. 제가 지도를 보여줄게요. 왜 제가 이해가 안 가는지. 자, 성 문짝 양쪽 기둥과 빗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사에 있는 성에. 그리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다 버려요. 제가 그 거리를 좀 보여드릴까요? 꽤 멀어요. 저녁에 여기서 열받아서 양쪽 문과 빗장을 들고 헤브론에 가서 버려요. 저는 이건 아마 삼손이 그만큼 힘이 셌고 막 무서웠다,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한 본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삼손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의 정도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사의 성을 가져다가 성과 문과 빗장을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놨다는 건, 그는 이렇게 자기 개인의 복수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다와의 그 전쟁 사이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생각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생각은 좀 해봐요. 근데 이 본문의 요지는 제가 정말 생각하게 만든 본문은 4절이에요.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들릴라였다. 금사빠. 또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삼손에게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육체의 정욕이 아니었을까? 다른 모든 건 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여인의 문제가 결탁될 때마다 삼손은 그가 본래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가 자기 본성적이고 분노를 조절 못하는 자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걸 비난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그것을 삼손의 연약함으로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너무 안타깝고 연약하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가 연약한지, 뭐가 부족하고 뭐에 내가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건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걸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삼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명예에 약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가 어쩌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은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릴라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으로 인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이 드릴라에게 사람들이 돈을 줘요. 여러분, 그냥 뭐 블레셋 민족을 사랑해서 드릴라가 알려준 게 아니라 돈을 줌으로 인해 3번이나 삼손이 거짓으로 알려주고 마지막에 또 물어봐서 이제 4번이나 삼손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이 정도면 이 여자가 뭔가 이유가 있다고 알았을 거예요. 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보면 그걸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띄엄띄엄 갈게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칙 7 맺기로 나를 묶으면 나를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묶고 블레셋 사람 튀어나오는데 끊고 이제 처치하죠. 두 번째,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어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내 머리 7가닥을 배틀로 짜면, 그래서 날 묶으면, 엄청나게 길었다는 얘기죠. 삼손의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어서. 재밌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삼손의 7가닥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번 다 했으나 삼손이 그걸 끊어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해쳤겠죠. 해친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막 그러니까 드릴라가 울면서 어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고 마지막 물어보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막 이러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말해요. 자, 보죠.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머리를 자르면 힘을 못 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손은요, 머리를 자르면 힘을 못 쓴다는 것조차도 본인 스스로 이제 믿지 않았어요. 본인이 자기가 힘이 세서 그렇게 힘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이 기간이 오래되고 머리를 기른 채로 잘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실래요? 20절에 볼까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머리를 잘라서 꽁꽁 묶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머리가 잘린 채로도 나는 지난번처럼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주님께서 이미 떠나셔서 힘을 못 쓴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삼손은요, 처음에는 머리가 길어서 힘을 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머리가 긴 채로 힘을 쓰니까 머리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힘을 쓴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게 저는 확신해요. 왜? 4번이나 말했으면 분명한 계략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걸 말하고 자기가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면 지난번처럼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으므로 힘을 못 썼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떠나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죠. 머리카락은 뭘까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언약의 상징일 뿐이지 머리카락은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썼는데 삼손은 내가 힘이 이제 세다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감격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창피한 게 싫고 내가 욕먹는 게 싫고 사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소유를 벌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 그분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처럼 이제 자기가 그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떠났을 때 그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머리카락은 약속일 뿐이지 머리카락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앙적인 결과물,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행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 이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뭘까? 결국 두 눈이 뽑혀서 가사로 끌려갔다고 돼 있어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머리털이 자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잊어버린 거죠. 꽤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싹 잘랐다가 이렇게 길게 길렀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즐거운 때 구경거리로 삼손을 부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다시 말하면 삼손 하나가 그냥 망신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삼손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경홀이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블레셋 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외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썼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다. 우리의 힘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뤄낸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대단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한 건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때 삼손이 비로소 자기 감옥에서 자기가 다곤 신상 그 지하에 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보호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돕는 소년에게 부탁해요. 나를 좀 기둥사에 세워달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새 기둥사에 세워져요. 그때 유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간구해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스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더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쌓였다.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이렇게 삼손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에 대해 그래도 응답하고 살았던 것이 또한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우리의 아킬레스건,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좀 뭐 이야기처럼 들으셨는데 그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아직도 심한데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